제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여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계 우리 뉴스를 보면 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러시아 나라를 통해서 지금 침략을 받고 또 전쟁 중에 또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오늘날을 살아갔을 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아픔과 그리고 상처와 그리고 많은 힘든 것들을 껴안게 되는 그런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또 왕이 13대 왕으로서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 많은 힘듦과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 밖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던 시절이 바로 그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경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즉시 바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그 시기에 남유다 왕국, 즉 수도 예루살렘까지 포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죠. 뭐냐?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즉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시소서라고 눈물로써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아수르의 제국의 그 침략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힘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육체적 병에 의해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죽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정말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가장 그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목숨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좌절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서럽고 괴로운 히스기야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께 또 아뢰며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더라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정말 참으로 훌륭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어야 하는 그 자신의 형편과 정말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원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그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것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 주님께 아뢰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역대 왕들 중에서 다윗 이후에 200~300년 후에 나타났던 그 왕위를 받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 시대 때만 해도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 아버지가 정말로 역대급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시키고 여러 산당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간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우상 숭배 문화들을 히스기야가 모든 것들을 다 타파시키고 제거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율법을 따르기로 맹세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지방에 있었던 무수한 산당들을 다 타파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말을 하자면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를 했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다 타파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정치를 할 때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겠죠. 내가 했던 것들, 내가 통치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갔으니까 주님 그것을 기억하셔서 저의 기도를 제발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8장 16절에 그 세 번의 성경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라고 정말 주님께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당당히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또 우크라이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주님께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지막까지 걱정하던 아수르의 침공에도 구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봤던 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히스기야의 기도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15년간의 삶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15년간의 연장을 받았을 때에 그 삶을 살았을 때에 히스기야는 그 끝까지 겸손했어야 되는데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통받으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교만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우리 DMN스트리 공동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지내왔던 우리의 삶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또 행동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합당한 지금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때만 감사하고 이후에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교회 나가지 않고 코로나라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이에요. 내일 이후의 삶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삶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 즉시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내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갔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수개월 동안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고 계속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같이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많이 아쉬운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서 우리가 주님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